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향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대광교회 예배당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인데 주님은 여기서 기도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인 교회가 점점 줄어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는지요? 유럽의 서구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유럽의 교회는 술집이나 사교장으로 전락해버린 교회가 부지기수이고 또 북미에서도 교회 숫자가 점점 줄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예외일까요? 우리에게도 이미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은 복음의 영향력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고 교회가 점점 줄어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정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구나라는 그런 경각심이 우리에게 듭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기도 드린 후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시는 말씀이 일종의 경고 같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한 후에 잘했다, 수고했다, 내가 이 성전을 축복하마, 그런 말씀이 들려질 것 같은데 일종의 경고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말씀인데 13절 말씀에 보시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게끔 사인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슨 말씀들이 나옵니까? 비를 내리지 않는 가뭄, 메뚜기 재앙, 또 전염병. 어제 새벽에도 우리가 엘리야 시대의 극심한 가뭄을 보았는데 지금에야 그런 심각한 가뭄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지만 또 메뚜기 재앙은 우리나라에도 흔치 않는 재난인데 전염병 우리가 직접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팬데믹 시절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며 보냈던 그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팬데믹 시절에 텅 빈 예배당에서 혼자서 설교해야 되는 일을 겪었고 주일을 준비하고 있다가 갑자기 예배가 취소되면서 얼마나 당혹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또 앞으로 이런 일들이 다시 있으면 어쩌나 그런 염려하는 마음도 있고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아주 혹독한 시간이었다라고 생각됩니다. 캐나다에 있던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편지를 보내셨는데 교회까지 차를 몰고 와서 주차장에다 세워놓고 차 안에서 핸드폰으로 예배 드리셨다라는 말을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예배당 안으로 들어갈 수 없고 교회 문이 꽁꽁 닫혀 있으니까 주차장까지 와서 주차장에다 차를 세워놓고 그 차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예배드렸다는 그 말씀이 정말 저를 가슴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온 세계가 전염병 때문에 일상이 정지되고 모든 활동들이 멈춰버렸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엎드리라는 사인이죠. 실제로 한국교회는 그 기간 동안 신앙의 침체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더욱더 말씀 앞에 서 있었고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예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됐고 그래서 팬데믹 이후에 우리들의 신앙이 빠르게 회복되었다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사인을 주실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잘 되던 일들이 안 풀리기 시작하고 누가 뭐래도 성공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갑자기 어그러지고 멀쩡했던 건강이 갑자기 적신호가 들어올 때 그게 무슨 신호인가 하면 기도하라는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사인을 주셨는데 그걸 자꾸 무시하고 못 본 척, 아닌 척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무릎 사이에 얼굴을 받고 기도한 엘리야처럼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라지는 대표적인 모습으로 영국 교회를 흔히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부흥운동이 있었던 그 교회가 지금은 술집으로 변해 있고
유명한 설교자들이 사역했던 교회가 춤추는 클럽으로 변해 있는 그 모습들을 종종 이야기합니다. 한국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하고 다음 세대에 우리의 신앙이 잘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 우리 앞선 세대들보다 기도하는 일에 더 열심히 있다 자부할 수 있습니까? 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 뜨겁게 기도한다,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열심히 있다, 이것도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번듯한 건물에서 예배드리는 소위 말해서 이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로 자부심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이것이 다음 세대에 물려지려면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사인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끓는 주전자 속에서 개구리처럼 유유자적하면서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겁이 나서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사인을 계속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도의 기회를 놓쳐버리면 그 다음은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기도하는 때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엎드려 구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 날씨가 따뜻해지고 꽃도 피고 화창한 봄날이 다가오는데 놀러 가는 것보다 내일 교회 가서 기도해야겠다, 그 설렘이 더 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나들이 가는 것보다 교회 가서 예배하는 것이 더 기다려지고 손꼽아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어긋나는 일들이 빈번하고 사업이 점점 어려워지고 지나온 삶이 후회되는 일들이 늘어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이 기도하라는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뻣뻣한 나를 꺾으셔서 기도하는 무릎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리를 되찾게 해달라고 지금 우리가 간구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14절 말씀에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기도하라는 사인을 주셨는데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해야 되죠. 두 번째는 스스로 낮추고, 당연한 말입니다. 다른 해석이 덧붙여질 이유가 없습니다.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 뭘까요? 질서에 순종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서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권위를 세워주셨거든요. 자녀들은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스스로 낮추고 겸손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상사가 있으면 그분의 권위에 낮추는 것이 겸손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기도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내 얼굴도 못 봐, 저 사람은 내 얼굴을 피해 다녀.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뭔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십니까? 아무개야, 얼굴 좀 보자. 무슨 말씀입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서 관계를 회복하자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이 나옵니다. 그때 천국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천국을 말하죠.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옛날의 거울은 지금처럼 선명한 거울이 아니라 청동 거울이었습니다. 그래서 희미하게 보였다는 것이죠. 그때는 언제일까요? 주님을 만날 때, 천국에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얼굴을 피해 다니시는 분이 계십니까? 나 저 사람 못 봐. 마주하기도 싫어.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1부 예배를 다닌다고 해서 2부 예배를 줄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한 달은 그 사람이 늦잠을 자서 그만 2부 예배에 나온 것이죠. 하필이면 딱 옆자리에 앉은 것입니다.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예배 시간 내내 내가 다시 1부로 바꿔야 되나, 아니면 교회를 옮겨야 되나. 여러분 예배 시간에 내내 고민하는 그 마음이 지옥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1부 예배, 2부 예배 안 되면 다른 교회로 옮겨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는요 1부, 2부 예배가 없습니다. 옮겨 다닐 수가 없어요. 여기서 원수 같은 사람 천국에서 만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원수 같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연습 여기서 하셔야 돼요. 민수기 6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천국이고 평강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얼굴을 피해 다는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응답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14절 말씀 후반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또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성전을 봉헌하고 있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이 성전에 내 마음이 있다. 내 눈이 여기에 있다. 내 귀가 여기에 있다. 여기에 와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전쟁 중인 예루살렘에 가서 기도하라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성소입니다. 이 지성소에는 딱 한 가지 기구가 있죠. 법궤가 들어있습니다. 그 법궤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법, 십계명이 저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십계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들어대면 우리의 삶에는 유죄, 간음하지 말라, 유죄, 도둑질하지 말라, 그거 너 유죄, 탐내지 말라, 그것도 유죄. 하나님의 말씀에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듣고 있는 뚜껑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속죄소입니다. 속죄소가 법궤를 덮고 있고 그 안에 십계명이 담겨져 있어요. 그 속죄소 위에 대신 죽어야 되는 죄의 값을 치르는 대속의 제물의 피가 그 위에 뿌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나 용서받은 죄인이 되어서 속죄소 위에 뿌려진 그 대속의 피, 그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하나님의 귀와 마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주님은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하셨던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다는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너희들 기도 열심히 해라. 지성이면 감천이란다.
밤새워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정성이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성을 들였다고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노력, 수고, 그 모습 속에서 내가 들어주마, 그런 식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고등 종교는 그 기도의 원리가 있는데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는 유일하게 기도의 원리가 다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게 우리의 기도의 원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성전에 있기 때문에 속죄의 피 그 위에서 들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되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이건 주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귀를 기울이시고 거기에 마음을 두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행하리라, 시행하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중동의 전쟁도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라고 주시는 사인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국제적인 정세를 위해서, 우리의 삶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기도의 사인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회개로 우리를 낮추시고 십자가로 우리를 다시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의 문을 열어서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삶이 막히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불평하고 염려하기는 했지만 기도의 무릎을 꿇지 못했던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추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공로나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 광양대광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교회 와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기도의 자리를 다시 되찾아 하늘의 문을 열고 부어주시는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저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